어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에스겔의 처한 형편이 너무나 낭망되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그야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크고 강한 분이신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거느리는 천사 4명만 해도 사방을 향해서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1인 군단, 한 사람이 하나의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 주신 것이 에스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의 어떤 구원이나 개인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 한 사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불태우는데 7계피의 성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불쏘시개에 되는 하나의 성량이 있으면 그 불이 타오르면서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새로워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불씨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받은 말씀을 가서 온 동족에게 증거하라고 하시고, 동족에게 증거할 때 이미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항상 선지자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 무슨 복을 받고 내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살고 자기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신 것은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변화시킬 그 양떼들,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평생 예수 잘 믿어서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이제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그걸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 12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세계와 만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에서가 형님입니다. 그럼 에서는 야곱을 선택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가문, 메시아를 보내실 민족을 만드시는,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지 않아도 그가 택함 받은 일에 내가 동참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아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면 나는 목사의 상을 받습니다. 내가 선지자이라도 선지자의 일에 동참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기뻐하도록. 여러분, 혼자 잘된 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로, 왜 동창들이 동창회 가면 성공하고 출세한 친구들이 동창회 갑니까? 동창들이 알아줘야 재미가 있죠. 그 자기 혼자서 그냥 뭐 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만만의 어려운 사람들, 핍박과 고난을 견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했으니 내 동족에게 가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 전에 먹어라. 3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그렇게 먹고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공급이 없으면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뻗어버리는 겁니다.
애가 똑똑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교에 가는 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얘가 글을 읽는 줄 알았죠. 근데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책 내용을 외운 거야. 그냥 그림 보고 책 내용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 그런데 1학년 때는 잘 읽었죠. 외웠으니까. 2학년 때는 좀 어려워. 얘가 머리가 나빠졌나? 3학년 되니까 더 어려워. 4학년 되니까 못하죠. 왜 못합니까?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얘는 한글 배운 게 아니고 머리가 좋으니까 엄마가 한번 읽어주면 외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냥 흉내내는 거, 그런 것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게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먹으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라. 그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듣는 거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문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아직 어린 사람이죠. 젖은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것이 큐티고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개인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에스겔서 강의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그 말씀이 재밌는 사람은 날마다 읽는 거예요. 날마다 1장부터 48장까지 읽고 이걸 어떻게 우리 목사님 6분 만에 다 할까? 어느 부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막 죽을 맛이야. 그나마 저희 교회는 제가 읽었습니까 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새벽기도 출석 탁 부르고 성경 몇 장 읽었냐 물어보고 그렇게. 그럼 그런 분은 죽을 맛인 거예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쪼으면 하고 안 쪼으면 안 해. 저는 왜 안 쪼느냐? 여러분 안 쪼으면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내가 안 하는 사람이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쪼어서 하는 그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마음에. 저는 우리 교회 전도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아무도 안 쪼는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늘어서 지금 110명 됐어요. 전도하는 게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에스겔도 부담스러웠어요.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죠. 두렵고 근심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무장시키는 순서가 있다. 어떻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습니다.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완전 소화시켜라. 그런데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말씀이 단 거야. 이 말씀이 다르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 좋구나.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전도라는 게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좋으면 저절로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 좋다고는 하시는데, 전도하러 하시는데 난 좋은 줄 몰라. 실제로는 별로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어. 그래 전도하라니까 죽을 맛이에요. 내가 재미가 없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재미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하는지. 저는 요즘 등산하잖아요. 운동한다고. 그죠? 만난 사람마다 이 스틱하고 등산하는 좋은 걸 사야 된다고 자랑합니다. 왜? 제가 몇 년 전에 그것도 없이 그냥 뛰다니다가 무릎 다쳤거든. 그런데 등산화를 좋은 걸 신고 나니까 어지간해도 잘 실적도 안 하고 스틱하고 있으니까 무릎이 아파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물어나 봤나?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보다 지팡이는 좋은 걸 사라고 등산화를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내가 30만짜리 샀는데 야 내나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비싼 거 샀는데 너무 좋다고. 이게 뭡니까? 등산화 전도 아닙니까? 왜? 내가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과 같이 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좋다고. 그 말씀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너무 기쁘니까. 그 모르는 사람 보면 불쌍하고 바보 같은 것들이 왜 저렇게 했나?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한번 매달려보지. 저걸 못하나? 주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건데 그게 그 말씀을 먹고 꿀과 같이 단 것을 깨달아. 하나님 그걸 먼저 가르친 거예요. 먹어봐라 너. 내가 저 말도 안 듣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전하겠습니까? 너 먹어봐라. 두루마리를 딱 먹으니까 단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았나?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혼자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물론 교인이 많으면 신나죠. 그러나 그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 일 자체가 좀,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영혼이 돌아오는 걸 깨달으면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때 하는 겁니다. 먹어라. 그러면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 말은 너, 그리고 설명하는 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하란 말 아니다. 너 영어로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로 전하는. 여러분, 외국어로 전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 잘하잖아요. 못합니까?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도 유학 가서 했잖아요. 근데 영어로 설교하면 죽을 맛이라. 제가 영어로 설교도 해봤습니다. 초등학생이 말하는 것 같이 느껴, 내 마음에. 초등학생 애들로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감칠맛이라든지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제만 전하지. 그냥 전하는 거지. 참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다. 그런 것도 잘하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국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 제가 대구 있을 때 그 중국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중국 학생들한테 전도하도록 그래. 그분은 설교를 하겠는데, 설교 끝나니까 그 유학생들이 그 선교사님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 야, 니 한국말 어디서 배웠노? 진짜 잘하네. 이러더라고. 그 제가 그때 이분이 진짜 중국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중국말로 설교했는데 이 중국 유학생들이 니 한국말 잘하네 이러다. 그래 내가 이분이 진짜 그런 분 혹 있죠.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하는 줄 아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영어 잘하면 저보고 영어 잘한다 안 합니다. 니는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런 말 합니다. 니는 영국 사람인데 왜 또 아시안 같이 생겼나? 이러면, 그러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영어 잘한다는 소리 들었지, 그 말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 아니,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한국말 참 잘하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잘하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족들에게. 여러분 뭐 멀리 가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맡기고, 여러분 친구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여러분이 말씀 먹어보니 달다. 이 말씀이 꿀과 같구나, 달구나.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러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임금들이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 망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천사 한 명이 바벨론의 군대 100만 명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실제로 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냈는데, 여호와의 밤이라 그 천사가 하나 싹 지나가니까 애굽의 집집마다 곡성이 터지고, 느부갓네살 군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 것을 보고 나니까 뭐 세상의 군대는 뭐 모이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달죠.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신다. 하나님 영이,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단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고 능력 있는 것은 말만으로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말만으로 능력이 있으면 그 주문처럼 그 말대로 해버리면 돼요. 주기도문 외우고 주문 외우고.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쓰지. 겁나면 주기도문 막 외우고, 겁나면 사도신경 외우고, 주문처럼 쓰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말이 나갈 때 그 영이 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 사전적인 의미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말할 때 그 태도와 그 마음의 뜨거움과 간절함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영이 있어서 하나님 영이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똑같은 말인데 마음이 쾅쾅 울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나의 말을 내 마음에 담았고 내 영을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 말 다 알아듣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집이 세거든. 못 알아들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데 이마가 차돌같이 단단하다. 이게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완고하다. 뻣뻣해가지고 그냥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 간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 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도해도 반응이 없고 전도해도 그냥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참 기분이 나쁘죠. 그죠? 뭐 잡상인들 쫓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거예요. 와서 말하는데 뭐 이러면 그러면 말하다 그냥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너의 이마는 금강석 아시죠?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합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겠다. 이 옛날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경도 10입니다. 제일 강하죠. 그럼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연마합니까? 다른 다이아몬드로 연마합니다. 다이아몬드끼리 끌어서 그렇게 연마하는 거죠.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마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왜? 저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은 통하는데요. 제가 말은 할 수 있어요. 알아듣는데 얼마나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센지. 우리 아들은 막 그냥 말 안 듣기로 유명하고. 그렇게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내버리라. 그들의 이마가 차돌이면 내 이마는 금강석이니까 가서 한번 박기만 박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뒷감당은 내가 할 때는 너는 가서 박아라. 박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지든지 튕기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그걸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테라비브에 갔습니다. 테라비브라 되는데 테라비브 델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라고 하는 것은 녹색이라는 뜻이에요. 녹색의 언덕이다. 그런데 이걸 의역해서 홍수의 언덕이라. 아마 물이 넘치는 녹색 물이 넘치는 곳이다.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테라비브라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테라비브라고 하는 녹색 언덕, 홍수의 언덕이라는 곳에 가서 아마 거기 난민들이 물이 넘쳤던 자리인데 아마 거기에서 어떻게 캠프를 치고 참 열악한 환경에 살도록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다. 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니고 전하는 것이다. 적이 공격해왔다.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소할 줄 모릅니다. 나는 제가 내 친구였는데 평생에 한 번도 내게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했어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복 받고 자기 혼자 잘 되고 나보고 그렇게 좋다는 말만 해줘서 내가 생각할 건데 안 했어요. 그 말입니다. 내 말이 통하는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은 반드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듣지 않으면 내가 그때 들을 걸. 내 친구 누구가 그렇게 날 보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교회 가자 하고 할 때 내가 들을 걸.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그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냐면 내가 그 핏값을 찾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상황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에스겔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는 그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 혼자만 구원받으라고 한 거 아니고 너를 불시로 삼아서 너 민족 전체가 내게 돌아오기를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에스겔이 전파할 말씀이 좋은 말씀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너 그럼 망한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런 말 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전하게 하시고 너 이 말 내가 하는 말 먹어봐라. 쓴 말이 아니네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인데 쓰지 않고 다 내요. 왜? 하나님 심판 말씀하실 때 죽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은 그러지 말란 뜻이지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제가 처음 이 부임했을 때 특별 새벽기도 꽉 찼어. 그때는 지금보다 교인 작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와도 꾸준하면 안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올만한 사람 오시는 모양인데 제가 참 그래도 보니까 얼굴 보니 너무 좋아요. 오실 분들 오셨고 스스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특세입니다. 한마디 광고만 해도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만 복 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어 주시고 교회에서도 제발 무슨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등산화 좋더라면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무슨 내 이번에 아파트 산 데 올랐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짜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인 줄 몰랐다고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게 풍토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